저희 함께 기도해 보실까요? 씨름과 안식하는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 씨름도 해야 되고 안식도 해야 되는 중보 기도입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 안 나시죠?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혹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성경적 이유 3가지. 첫 번째, 상금을 걸을까요? 안 나는 게 당연하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했고, 두 번째, 정욕으로 구할 때, 와우, 일부 예배를 들으셔서인가요?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된다고 했고, 또 나머지 하나, 의심할 때, 믿음이 없이 구할 때 응답하지 못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3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말씀. 장로님 말씀. 맞았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내가 죄를 보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내가 믿음으로 듣게 되니까,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내가 이게 정욕으로 구하는 건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구하는 건지 우리가 분별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드렸었죠. 그 비유의 시작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요 핵심의 요점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매달리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낭망할 수도 있는 기도를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낭망케 하셔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선한 방법,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낭망할 일이 생겨도, 기도 도중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조건적으로 때를 쓰고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과부는 정당한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자기가 말이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나 아니라 법적으로 정당한 것을 요구했을 때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재판장이지만 정당한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끊임없는 그녀의 요구에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아들로서 정당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게 요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했나 보니까 결국은 복음적인 기도, 결국 생명을 나타나게 하는 기도를 했었고, 그 기도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중보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엔 중보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중보 기도를 했는지 그 중보 기도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중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다시 가야 돼요. 가서 이 헌금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어떠한 상황들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걱정도 되고 이걸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크나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잘 갈 수 있도록 어떤 것도 방해가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이거고, 두 번째 요점은 이 마게도냐와 그 아가야 성도들이 준비한 이 헌금이 잘 전달돼서 그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달했을 때 그들과 함께 화평하기를 원한다. 편히 쉬게 하라. 이게 뭐냐면 결국 화평하기를 원한다. 그곳에서 평안을 찾기를 원한다. 그들에게 기쁨이 들어가기를 원한다. 소망이 전달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지금 함께 중보해달라라는 얘기예요. 함께 빌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함께 빌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요지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데, 이 복음의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기도를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점점점 다치죠. 이웃과의 담이 높아지고 서로의 생각을 사실 나누지 않습니다. 자랑은 해요. 자랑할 거리는 우리가 하는데 기도 제목은 사실 고민되는 거고 고난 속에 있는 내용들이고, 뭔가 내가 이걸 밖으로 입 밖으로 내뱉으면 오히려 나에게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저들이 나를 모함하거나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나를 연약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믿음이 없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위치가 올라갈수록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신도였을 때는 못하면 어때, 난 평신도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내가 이러한 기도 제목이 저들이 봤을 때 혹시 나를 연약한 자로 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 기도의 제목을 편안하게 못 나누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함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두려움들, 그 모든 벽들을 좀 허물어 버리시고 정말 중보를 함께 연합해서 해서 정말 이 안식으로 가는 방향성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베드로 기도. 베드로 역시 헤롯 왕 때에 그때 기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박해하고 했을 때, 야고보는 죽였지만 아직 베드로는 죽이지 못했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느냐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단순히 베드로가 힘든 일을 겪었으니까,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가 다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지금 교회에서 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목적은 그냥 갇힌 자니까 나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베드로가 어떤 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요. 복음이 막혔으니 하나님 이 복음의 문이 다시 열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복음이 문이 다시 열리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나와서 다시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또 모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편에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예,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나오자마자 그들이 맞이한 거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0년 동안 그들이 한 거는 노역밖에 없어요. 그냥 뭐 땅 파고 돌 날르고 뭐 이런 것밖에 한 적이 없는 이들이 지금 전쟁을 하게 생겼는데, 그들이 뭐 체계적인 군사 훈련을 해본 것도 아니고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는데 지금 이들은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네, 막 오합지졸이에요. 이런 군대가 지금 이 아말렉과 전쟁에 붙어 서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하냐? 여호수아, 너가 진두지휘해.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게. 너무 멋지죠? 네. 너는 해. 나는 이거 할게. 함께 하고 있어요. 우선 싸우는 사람 앞에서 전략적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있어요. 자, 모세가 기도를 시작을 해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올려야 되는구나, 손을 올려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돌을 가져다가 놓고 그 위에 모세를 놓고 키 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손을 양쪽에서 들은 거죠. 네. 이게 여러분 어떠한 모습인 것 같아요? 중보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왜 중보가 필요하냐면요. 지친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치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때 여러분 안 지치시는가요? 지쳐요? 안 지쳐요? 계속 하다 보면. 지쳐요. 안 지키시는 분은 너무 훌륭하시고요. 저는 자주 지쳐요. 네, 지치면 저도 이 짐을 풀어요. 제가 요즘에는 누구한테 푸느냐? 제가 풀 때가 이제는 정집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집사한테 풀고, 때로는 이제, 그 줌 예배 목요일 날, 같이 하는 그 줌 성도님들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거기다가 풀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할 때. 그렇다고 제가 우리 교회 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지난주 목요일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줌 예배 성도님들 저희 교회에 헌금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헌금 대신 저희 교회 기도라도 해주세요. 내가 공짜로 들으시고 계시니까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은 어쨌든 이 양육을 이 은혜를 저희 교회를 통해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이 어쨌든 발을 담그고 있는 성산교회를 위하여 함께 중보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삼천포로는 빠졌는데 어쨌든 간에 80의 노인이 아무리 애를 써도 물론 경륜이 있어요. 모세가 그리고 지혜도 있고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모세이지만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다 알고 계신 거 알아요. 말씀도 읽으시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뭘 필요하냐면 아론이 옆에서 지칠 때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는 이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또 아론이 같이 모세랑 지쳤을 때 훌이 야 힘내 우리 들자 조금만 더 견뎌보자 하는 그런 격려가 서로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이 담이 너무 높아서 서로에게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사회에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좀 무너졌으면 좋겠고 낮아졌으면 좋겠고 뭐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그래도 내가 요즘에는 어떤 것 때문에 힘든데 저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하고 좀 전화도 주시고 톡이라도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지치실까 봐. 지치면 어느 순간 그냥 확 다 내려놓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다시 처음서부터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피곤하고 지치니까 이 팔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중보기도의 능력이 더하여져서 함께 했을 때 그 시너지가 엄청나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함께 하는데 그러면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구체적으로 네. 여기 원리가 이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연결되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무엇을 메고 있었지, 내가? 그리고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푼다는 건 도대체 뭘까? 라는 생각을 시작하게 돼요. 푼다는 의미가 여기서 이 성경적인 언어에서 볼 때는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매듭을 푸는 정도가 아니라 굵은 쇠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 그러면 그만큼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내가 그동안 어떤 것들을 땅에서 쇠사슬처럼 굵게 묶여 있었지? 이게 끊어지지 않아서 계속 하늘에 이게 매여 있었던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걸 응답하시려면 내가 땅에서 먼저 풀어야 하는구나. 뭘 끊어야 할까에 집중을 하시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중보기도를 부탁받았을 때 대체적으로 중보기도에 대한 부탁이 뭐예요? 힘드니까 중보기도 부탁하잖아요.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뭐 자녀가 어디 진학을 해야 되는 때, 뭐 회사에 취직이 되어야 할 때, 결혼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뭔가 이런 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중보기도를 부탁해요. 그러면 우리가 중보기도 부탁할 때 어떻게 부탁해요? 야, 나 지금 요즘 엄청 힘들어. 나 여기 군원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줘. 우리 아들이 어디 가야 되는데 어느 학교에 진학해야 되는데 거기 진학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줘. 아니면 뭐 취업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줘. 나 요즘에 돈이 너무 딸려. 어디서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으면 좋겠으니까 같이 기도 좀 해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문의를 받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 돈 필요하대요. 어디서 돈이 생겨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 문 좀 열어주세요. 돈 좀 생기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 진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너무 힘들어 하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묻고 푸는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 사람이 저 문제 속에 갇혀 있다면 그게 돈이든 그게 무슨 문제거리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뭔가 진학의 문제이든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적인 기도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단순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가 지금 매여 있습니다. 그 매여 있는 것들이 땅에 매여 있는데 이 땅에 매여 있는 그 근본적인 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줘야죠. 네. 같이 그냥 돈이 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네. 그 대학에 꼭 붙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붙든 안 붙든 그 자녀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것도 매여 있지 않고 모든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차원 높게 중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할 때 어떻게 된대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결국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끊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끊어지면 땅에서 내가 메인 것들이 끊어지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고 우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여지지 않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네. 결국 우리가 땅의 생각에 묶여 있고 땅의 가치관에 묶여 있고 땅의 것들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생각을 볼 수 없어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기도도 못하고 모든 것이 막혀 있다는 걸 지금 이 말씀에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씨름하듯이 죽을 똥 말똥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걸 믿고 그 다음에 완전히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 나 확신해, 이제. 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어.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안식으로 들어가요. 평안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오늘 바울도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중보를 함께 해서 결국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안식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하기 위해서 힘을 같이 하여야 되는데 이 힘을 같이 할 때는 진짜 어떻게? 아주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결국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이 쇠사슬을 끊어야 되는데 땅에 있는 것을 끊어야 되는데 풀어야 되는데 매듭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푸는 것이 결국은 생명으로 가는 그 길로 가는 길인데 이게 어려우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풀어질 수 있도록 중보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죽을 똥 말똥 진짜 그렇게 힘써서 씨름하듯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너무 쉽지 않은 게 우리가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기도인 거예요. 결국은 복음의 기도는 결국 나를 버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함께 죽어 내 죽음으로 저들이 생명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죽고 생명을 저들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하나님 내가 쟤를 위해서 이것까지는 아직은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 지금 중보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나를 포기하면서까지요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십자가의 경지까지 오르려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씨름하듯 함께 연합하여 진짜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끊기 위해서 함께 중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국 안식하게 하리라. 이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평안함, 완전한 평강, 이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쉼을 가져야 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쉼을 갖기 위해서 먼저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인 거예요. 내 부끄러움을 내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때이잖아요. 저희 교회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줌 예배 분들에게 그냥 당당하게 요구를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너희들 계속 내 설교 들으려면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해줘. 이거죠. 약간 협박 같은. 네. 헌금 필요하지 않아? 기도해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나 이거 어려워. 지금 힘들어. 뭔가 내가 땅에 묶여있는 것이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나 지금 쉬고 싶은데 쉬어지지가 않아. 마음이 불편해. 평안이 없어. 기도를 했는데도 믿음이 안 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안 돼. 요즘은 이상해. 성경 자체를 들 수가 없어. 제가 가장 많은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성경 읽으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니까 이게 안 펴져요, 목사님.
이게 안 펴져요. 근데 저 그거 너무 이해하거든요. 저도 이게 안 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펴질 때 누군가는 나를 위해 펴질 수 있게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 그렇게 중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왜 이게 안 펴지냐? 사단이 끊어질까봐. 땅에 매여 있는 것이 끊어져서 하늘이 풀릴까봐 우리 이거 못 피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이 서로 중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 집사님 지금 묶여 있는 것들, 땅에 매여 있는 것들이 다 풀어져서 하늘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영적 이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이 복음의 문이 열려서 모든 것이 더불어 그래서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 집사님에게 더하는 축복이 있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서로 이런 기도가 저희 교회에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예수님 통해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 십자가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져주신다고 하네. 가보자. 해보자. 하나님 그러나 너는 연약하고 부족하니 주님 도와주셔서 제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까지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웠는데 갑자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볼 만한데? 왜 갑자기 저 사람이 이뻐 보이지? 왜 용서가 되지? 왜 저 길이 쉬워 보이지? 그동안 어깨를 눌렀던 이 짐들이 왜 가벼워 보이지?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 메워주셨으니까. 네, 이거예요, 이거. 결론적으로 여러분 씨름과 안식이 계속 우리에게 병행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뭔가 생각하는 시간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 시간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나와 내 이웃이 함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열심히 그냥 씨름하듯 함께 중보하면서 싸우면 되고요. 어디를 위해서? 완전한 안식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 것을 확신하는 안식이 주어지는 그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내가 누구에게 이 기도 제목을 얘기할까? 한 명씩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성경적으로 적용하면 3명이 좋죠. 예?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있었고 삼겹줄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삼세판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의 이 기도를 이 고난의 기도를 내가 최소한 2명에게 얘기하고 함께 이제는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내 숟가락 개수가 몇 개인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세상은 의외로 빨리 잊어버려요. 소문이 혹시 난다 한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마음이 편한 게 더 중요하지. 내 채살이 끊어지고 내가 안식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저희 이제 정말 2025년도에는 제대로 된 기도를 제대로 중보하며 완전한 안식으로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